재기 넘치는 사람들은 오늘이란 오늘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오라고 하는 감탄사와 늘이라고 하는 언제나라는 뜻을 함께 결합한 것입니다. 즉,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찰나의 시간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영원성을 부여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루를 참 지겨운 하루, 또 가벼운 하루로 대할 것이 아니라 영원성을 부여한 참으로 소중한 시간, 충실하게 보내야 마땅한 시간, 뜻깊은 시간으로 대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옳은 관점입니다. 일찍이 저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그의 설교집 제목으로 영원한 현재, Eternal Now, 영원한 현재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에 대해서 설교를 펼쳐나가는 중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서 존재하신다고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이 관점을 우리에게도 응용하여 적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들리네스,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닮아. 경건의 본질은 하나님 하시는 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유한한 이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도 영원한 현재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도 이 영원한 현재 속에서 나는 살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주제가 바로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1차적으로 저 주후 73년에 있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거론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적인 종말과 재림의 때에서 언급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교훈하시려 하셨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거론하기를 3월, 4월부터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태동하기 시작해서 6월, 7월 한여름이 가까워지기 전에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기기 전에 이미 그 사전 징조가 있기 마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 예언의 결정적인 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인류 역사의 종말이 있을 때,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때 모두가 다 어떠한 사전 징조를 통해서 그 시간이 전개될 것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없고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직전 본문에서 언급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그 징조들이 칼로 물을 자르듯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만, 아무튼 그것들은 징조의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 거론하신 것은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같은 재난들입니다. 그러나 이 재난들은 이것들은 이 환난들은 재난의 시작일 뿐 끝은 아직 아니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 재난들은 우리가 그 시간에 당했을 때 당황스러울 수는 있겠지만은 인류의 역사상 언제나 있어왔던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요동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있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자칭 그리스도들이 창궐하듯 일어날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경고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각 시대마다 이러한 재림 예수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이고 또 창궐할 정도로 많은 자칭 재림 예수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징조는 성전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며 지상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또 네 번째 징조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재림과 종말의 때의 전조 증상들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루살렘 멸망의 전조 증상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십니다. 또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먼저 주 73년에 성취되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중의적인 예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동시에 인류 전체의 역사에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종말의 시간에 실현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포괄적으로 이 세대란 인류의 전 세대 전체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실로 인류의 역사에서 이 종말의 날에 주목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명멸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오늘 본문에서 직접 언급하고 계신 것처럼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참 주목해야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그 날을 아는 방식은 성자 예수님에게도 알려진 바 없이 오직 주권자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방식으로 정해진다고 오늘 말씀에서 못 받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모르는 그 마지막 시간을 어찌 인간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사를 배울 때에 역사상 유럽이건 미국이건 한국이건 언제 주님이 오신다는 그 재림의 때를 특정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이단화했습니다.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을 존중한다면은, 순종한다면은 예수님도 아시지 못하는 그날을 어찌 인간이 알겠습니까? 스스로 미혹되는 이들임을 알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는 깨어있음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비유처럼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가산을 맡기고 타국으로 갔을 때 그 종들의 마땅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른다. 그러므로 흥청망청하며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며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므로,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지 모르므로 매일 깨어서 충실하게 집안일을 봐야 하는 것이 그 종들의 마땅한 자세이듯이 게으르고 안일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깨어 기다리며 충실하게 오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성도가 함께 깨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개인으로는 얼마든지 맥이 풀려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로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교회는 함께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이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늘 하루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는 무의미하고 반복적이며 무가치한 그저 흘러가는 찰나의 시간이 아니라 서두에서 거론한 것처럼 늘 영원한 현재로서 충실하게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임하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